자신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다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복음의 선포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후부터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지금 듣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그 완성된 후에 그것을 증거한 그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의 그 완성되지 않은 내용의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식 이전까지의 기록만 가지고 복음이다, 예수님이다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완성되어짐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제자들은 참 대단한 거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복음이 완성되는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는 특별한 것이고 따로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자신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지적인 증거죠. 이 증거를 제자들이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일부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이때 허락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저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듣고 이를 증거하기 위한 증거자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들은 증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로서는 우리가 쉽게 그냥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증거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어떤 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로서는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가르친다라는 게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었고 또 하나의 특별한 지혜와 도우심이 없다면 참 설득하기 어려운 복음인 것이죠. 지금보다 오히려 복음 증거하기가 더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택한 자들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의 효과는 절대적이죠. 예수님은 이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한편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복음은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행위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의 삶이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 뭐 이렇게 한 사건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복음의 증거자의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권에는 복음 증거를 위한 각양 은사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삶의 일부로서 구원의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삶 전체가 그냥 예수 십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신 삶이었죠. 그렇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는데 뭐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얼마의 노력을 들여서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야 되고 그 전부를 우리가 다 헌신함으로써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신 의를 기본으로 그 이상의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전체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12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들 못지않게 큰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또 드리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에 뭐 물질적인 필요가 따로 있고 영적인 필요가 따로 있고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이게 그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그것을 구별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게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의 일부를 깎아내리고 없애고 나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 또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워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주신 것을 다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따로 데리고 가시고 따로 구별하시고 또 오가는 중에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인데 그 여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2제자들과 제자가 아닌 우리들을 구별하여 대우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12명에게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무리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이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안다면 그 제자가 아닌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의 무지를 듣지 않은 자들의 무지를 활용하셔서 이 십자가 사건을 또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계시가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12제자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은 후에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계셨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길에 동참이 되어지고 또 증거자로서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되어져 진행된 것임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으면서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바로 이 점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당시 시대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러저러 하다가 운 나쁘게 일어난 어쩌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난 그런 억울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어떤 우연과 흐름에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된 지성 안에서 다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일들, 언제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러한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성부께 맡기고 스스로 제한 받으신 채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신 삶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영광을 스스로 또 제한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서도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과 갈등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제한되고 억제된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예수님처럼 알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모르는 부분도 있죠. 다 안다고 해서 유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알 부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영역은 믿음으로 두시고 또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저 무지의 영역 속에 그냥 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써 참 우리 성도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감지되기도 하고 또 소망이 감지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두려움과 감정에 휘말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있을 고난도 보셨지만 그 후에 있을 영광을 또 더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18절 1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까지 보면 참 어둡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게 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그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반드시 그 고난 뒤에는 또 큰 상급이 있음을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재림하게 될 것이고 큰 영광 속에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그 영광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없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권면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을 바라보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바라봐서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뭡니까? 다 설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온다 것이죠. 영광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 연말에 보면 뭐 시상식 같은 거 하고 뭐 훈장 수여식 같은 거 상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상 받는 사람들이 영광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앞에 나가서 말을 잇지를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모르겠어 그 상 받는 게 얼마나 그 영광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보면서 그 영광이 뭔지를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죠. 말 그대로 글로리파이, 빛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빛이 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빛이 나서 눈이 막 멀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고난 중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난 후에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 아예 침적됐다고 해요. 얼굴에 덮여서 그 거죽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빛이 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영광의 기대치를 누리면서 우리 얼굴빛이 변화여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얼굴빛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이 이 세상에서 영광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에게도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알미 지식의 알므로 우리에게 무덤덤하게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믿어져서 이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가졌던 그 흥분감과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고 그 땅을 구입하게 될 때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설렘과 기대감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 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변치 않고 식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